유명한 서성 밑에 훌륭한 제자가 배출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영계의 거성 엘리야를 스승으로 모시고 시종 일관 그의 모든 신앙생활과 인격 및 사상까지 물려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죽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은 사람이 두 사람 소개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다. 안 죽고 천국으로 갔다. 그 중에 또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았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엘리사를 만나러 갔을 때에 엘리사는 마치, 여러분, 엘리사가 하나님의 부름받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소 12겨리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잘 살고 부잣집이었어요. 엘리야가 가지에다가 겉옷을 그의 위에 던지니 엘리사는 엘리야의 부름을 알아차리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놓고 소 한 겨리를 취하여 잡고 쟁기를 불사르고 이제 완전히 이걸 끝내겠다는 거예요. 오직 주의 일에 힘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에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 여기 소를 잡고 잔치를 하고 쟁기를 불살라 버리고 큰 잔치를 한 후에 부모와 작별하고 엘리야를 쫓았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 올리울 때가 이르러서 그와 엘리사는 선지자의 생도들과 더불어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갑니다. 길갈과 베델에서 엘리야는 엘리사가 따라오지 않도록 이제 제발 나를 따라오지 말라. 나는 지금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이제 따라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떤 결단을 하느냐 하면은, 선생님, 나는 결단코 선생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정말 맹세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 선지자의 생도들과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겉옷으로, 여러분 여기 보면 강물을 내리치는데 강물이 요단강이 이리저리로 물이 갈라지고 강 가운데에 길이 생겼다. 이 놀라운 기적이에요. 자기 옷을 벗어서 정말 강을 향하여 내리치는데 강이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강 가운데로 길이 났다. 이게 기적이, 너무너무 신기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소리내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 나를 네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이제 구하라. 엘리야가 자기 제자 엘리사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엘리사가 뭐라고 묻느냐면, 뭐라고 답하느냐면은, 당신의, 여기 보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옛날 성경은 당신의 영감을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성서신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엘리야가 행한 기적보다 또 엘리사가 행한 기적이 꼭 2배 이상 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갑절의 영감이 임하게 된 것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열왕기하서 2장 그 뒤에 19절 이하에 보면 이제 그 엘리사의 기적, 엘리야의 기적은 사라지고 엘리사의 행한 기적들이 나와요. 첫째 기적이 여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고, 뭐 첫째 기적은 여러분 그 여기 보면 엘리사가 자기 선생님 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는데 이게 갈라지는 기적이 또 일어나죠. 그리고 여리고에 가서 정말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를 보고 이 성의 물이, 이 성은 아름답고 너무너무 좋은데 물이 좋지 못해서 토산이 있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의 수명도 단축이 되고 이러는데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소금을 가져오느라. 그래서 소금을 물에 뿌리면서 이 물이 이제 깨끗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자가 물을 향해서 축복을 해요. 그 물이 생수로 바뀌어져요. 정말.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여리고에서 베델로 올라가는데 동네 아이들이 나와서 막 조롱하는데 하나님의 사자 엘리사가 저주해버려요. 암곰 2마리 나와서 아이들 42명을 찢어 죽였다. 정말. 그 다음에 계속 기적이 일어나요. 자, 저를 보세요. 열왕기하서 4장에 보면은 과부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가 먼저 죽었어요. 그 여자의 그 남편의 아내 되는 이 여자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의 사자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자기의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너 집에 뭐 있느냐? 그러니까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동네방네 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리라 그랬어요. 정말 빌려가지고 기름을 따라라 그랬어요. 부엌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따르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그러면은 왜 엘리사는 자기 선생님보다도 더 많은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구했을까?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죄악이 전 시대보다도 갑절이나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작년보다 금년, 어제보다 오늘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문명의 이기 속에 산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죄 문제는 정말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면적인, 우리 인간의 내면적인 문제, 우리 영혼의 문제,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갈수록 문제가 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옛날보다 우리가 얼마나 더 잘 살아요. 옛날보다 우리가 얼마나 더 잘 먹어요. 옛날보다 얼마나 우리가 더 편해요. 얼마나 편리한 시대인지 몰라요. 옛날은 제 고향에서 포항까지 걸어 나오려면 비파당도로 걸어서 나왔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저쪽에 골짜기에 상옥에 살았던 분이 이야기해요. 정말 상옥에서 청하장까지 나오는데, 나올 때에 그냥 물건을 또 한 짐 지고 나와가지고 팔고 정말 종일 장보고 그 다음에 그거 지고 걸었어 말이요. 정말 그 먼 곳까지 걸어서, 그때 불평도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얼마나 편리해요. 얼마나 살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는 얼마나 편안해요. 얼마나 풍성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자살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고, 오늘 가정이 파괴되는 가정들이 많고, 알코올 중독자, 도박 중독자, 정말 인터넷 중독자,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문제가 산적에 있는 세상인지 몰라요. 죄악의 세력은 더 팽창해 갈 뿐만 아니라 해결의 실마리 보이지 않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 시대예요. 이 시대에 살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성도들은 이 죄악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을 해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공목사, 정말 옛날 자기들이 어릴 때, 지금 70이 80이 넘은 목사님 이야기가, 옛날 자기가 어릴 때 순교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오늘 사는 성도들이 믿음 생활 바로 하고 하나님 바로 섬기고 정상적인 하나님 섬기는 생활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순교자보다도, 순교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 바로 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섬기는 것이 어렵다는 거요.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보면 교인도 많고 교회도 많지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갈수록 믿음이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간구했던 거예요.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이나 구하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너무나 어려운 것을 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거절은 하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는 그가 하늘로 들리우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도중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호련히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중에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자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성천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여기 불하고 불말과 불병거 저를 보세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지금 현재 불말과 불병거와 이 말은 너무 불처럼 찬란하게 타오르는 정말 영광의 광채로 너무 빛이 나니까 이 불같이 빛나는 걸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나이 반도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가시나무 떨기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너무너무 이상하잖아요. 이런 일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모세가 정말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쪽으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의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 하나님이 이 불꽃 가운데서 이 불꽃은 활활 타오르는 불꽃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를 의미하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엘리사는 그의 스승이 이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갈 때에 가는 장면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분은 한 분의 천사가 와서 천국으로 안내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천사 두 분이 와서 안내하는 분도 있고 이 천국 가는 분들의 이야기들이에요. 정말 어떤 분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같이 와서 불말과 이거 뭐냐 황금 마차를 타고 황금 마차에 타고 가시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했느냐에 따라서 그냥 여러분들이 마지막 갑자기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안내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천사가 양 곁에서 와서 여러분 영혼을 모시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주님 앞에 상급이 크고 많은 성도는 정말 하나님께서 불말과 황금 마차를 보내가지고 황금 수레를 타고 정말 천국으로 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자 엘리야가 이제 떠나가게 되어지면서 그의 이제 옷이 이제 떨어지게 돼요. 근데 여기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거기에 있는 선지자들 생도들이 여호와의 신이 저를 들어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는지 모르니까 용사 50인을 보내자 그렇게 고집을 해요. 여기 성경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이제 나와 있어요. 이 뒤에 이제 쭉 성경에 보면 그 옷을 찾기 위해서 그 엘리사의 그 시신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찾으려고 막 그 보내는 그 장면이 이제 나와 있는데 12절하고 거기 쭉 나와 있어요. 엘리사는 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절대 떨어지지 않았다. 정말 하나님이 그 엘리야 선지자를 하늘로 그냥 데리고 왔다. 혹시 모르니까 정말 어느 골짜기에 있을지 모르니까 그냥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엘리사가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찾아봤지만은 시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따지고 비평하는 학문이 유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돼요. 정말 오늘 성경을 비평하는 학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잃어버린 시대에 설령 학문은 발달할 수 있지만은 교회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들의 지식 수준이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정말 수많은 주의 종들이 방송에 나와서 설교하니까 그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듣다 보니까 지적인 수준은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엎드려서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행위는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요, 우리가 내가 잘나고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똑똑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잘하셨어요. 교황이 와서 이번에 굉장히 낮은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오늘 또 여러분 각 신문에 이렇게 나오고 기독 신문에 나오고 그러는데, 여러분 천주교는 어떻게 보면 이단보다도 훨씬 못합니다. 구원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이 착하고 정직하고 발라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 행위가 정직하고 착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 구원의 놀라운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의 구원이 있는데, 오늘 많은 성도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정직하게 살고 내가 바르게 살아야 천국 가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환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내가 성경만 읽고 11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게 내 의가 되고 공로가 되고 천만에요. 그게 아닙니다. 내 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그게 구원받는 길이지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오늘 우리 학문과 지식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의 지식이 얼마냐면 2조 시대 때의 고시, 사법고시, 행정고시, 요즘 외무고시 치고 하는데, 2조 시대 때에 과거에 급제할 정도, 과거에 그 시험처가 합격할 정도의 수준이 오늘 초등학교 3, 4학년 수준밖에 안 된대요. 그럼 오늘 얼마나 여러분 지식 정보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아무리 내 지식이 많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많고 정말 내가 누구의 유명한 설교를 듣고 그 설교에 감동을 받고 거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내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선지자들, 생도들이 50명이 막 거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그 시체가 어디 골짜기에 떨어져 있는지 모르니까 찾으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며칠간 찾아도 찾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이에요.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믿음이 없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교회도 많고 교회도 크고 정말 교회 성도들 많은데 진정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마귀 사탄이 갑절이나 더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그랬어요. 마귀 사탄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발부둥을 치는 거예요. 정말 요즘 마귀 사탄이 굉장히 탄성을 지르며 흡족해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오늘 교회의 교인들도 보면 너무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고 세상의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철, 옛날은 여름철 펜션이나 이런 것 겨울이나 여름철에 필요했는데 요즘은 사시사철 늘 잘 나가는 거예요. 금요일 날 가족들이 같이 즐기기 위해서
나가면은 그 펜션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금요일 가서 종일 토요일이 있고 주일까지 있다가 그리고는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저 양평에 펜션 운영하는 장로님, 내가 부흥회를 그 교회 갔는데 그 교회 장로님 펜션에서 제가 잠을 자면서 그 장로님께 물어봤어요. 요즘은 어떠냐? 처음에 옛날 십몇 년 전에는 겨울 방학이나 여름 방학이나 이런 특수철만 누리게 되는데 요즘은 계속 오는 사람이 많대요. 사시사철 계속 온대요. 정말 교인들도 와요. 와가지고 어떤 교회는 와서는 주일날 가까운 교회 예배드리고 이렇게 가는, 어디 교회가 없느냐고 물어서 같이 교회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교인들은 거기서 앉아서 자기들끼리 성경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기도 간단하고 양심에 갇히게 되니까 그런 분도 있고 아예 교회도 안 나가고 즐기고 놀다가 가는 사람들도 있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정말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때에, 하나님의 저울로 나를 달아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그 풀무불로 나를 실현해 볼 때에, 여러분, 나는 쭉정이 신자가 아닌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나는 하나님 때문에 너무너무 내 가슴이 감격하고, 나는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구속의恩종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하여,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되어 있느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은 살아가려고 하는 각오와 결단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이 갑절이나 가까웠으므로 갑절의 영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도적이 언제 옵니까? 밤중에 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고 준비하지 않을 때에 오고 있는 것입니다. 와서 좋은 보물 가져갑니다.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웠다고 많은 사람들이 외칩니다. 정말 우리 주님의 재림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주님 오는 것이 기다려진다면 믿음의 사람이요. 우리 주님이 좀 빨리 안 왔으면 좋겠다. 내 돈도 모아놓고 부동산, 동산 가지고 있고 내 자식도 지금 공부 중에 있고 정말 앞으로 10년, 20년만 있으면 너무너무 잘 누릴 수 있는데 주님이 오신다니요. 주님 빨리 오시면 안 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뭔가 믿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철저하게 우리의 믿음은 우리 주님 오늘 밤에 오실지라도, 지금 이 시간 오실지라도 마라나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리고 사모하는 정말 슬기로운 신부의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왜 성령의 갑절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할 일이 갑절이나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추수할 때가 되었고 정말 희어서 이제 거둬들일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했어요. 이 시대는 할 일이 많은 시대입니다. 이 할 일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 있고 영역 있는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한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주의 일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그냥 교회에 다니는 흉내만 낼 뿐이지, 예수 믿는 흉내만 낼 뿐이지 진정한 알곡 신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는 어떻게 해서 갑절의 성령을 받을 수가 있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인내하며 따라갔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엘리사에게도 막중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갑절의 영감이 필요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다른 교인들은 몰라도, 정말 우리 포항동의 근교의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의 갑절의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러서지 않고, 제가 제 경험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 이야기 들어보면, 제가 중학교 졸업하고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겨울 방학 때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정말 그때는 부흥회도 새벽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저녁에 하는데 부흥 강사들이 요즘처럼 1시간만 설교하는 게 아니고 정말 2시간, 3시간 하는데 밤늦게까지 집회를 마치고요. 교인들이 통성기도 하다가 돌아가는데 저는 정말 그 밤에 너무너무 간절했어요.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정말 은사 충만 주세요. 그 어린 나이에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정말 그 방학 기간에 제가 때를 쓰면서 다 가고 없는 마룻바닥 그 시골 조만한 교회 바닥에 그 추운 겨울에 때를 쓰고 간절히 부러지져 기도하는데 회개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데 내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입에서 갑자기 정말 제 입이 풀리면서 방언의 역사가 터지면서 신령한 세계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이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신학교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계속해서 그런 어떤 코너로 몰아넣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으면 제가 주의 종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는 이 소리가 딱 떨어지는 순간 제가 그때 또 다시 새로운 체험을 하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신령한 빛이 위에서부터 제 가슴을 향해서 비치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하고 즐거워서 정말 그 밤중까지 제가 춤을 추면서 평화로다 그 노래를 몇 번이나 계속 부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일 시험 치는 날이면 신학교 시험 치는 날이면 오늘 바로 그날 그 밤에 제가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을 또 듣게 돼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음성으로 저를 찾으시는데 하나님이 임재할 때는 저는 제 몸이 이거 말할 수 없는 강한 힘에 의해서 제압이 되고 그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는 그날 그 시간을 잊지 못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저를 계속 찾아오시는데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할 때에 그래서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여요. 저를 보십시오. 동생 아벨을 죽여요. 죽이는데 정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내 마음속에 죄 짓고 싶은 욕망이 가득할 때에 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두 개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정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이 둘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쪽에다가 영향을 많이 보충해 주느냐, 이 말은 어디 쪽에 관심을 가지고 어디 쪽에 신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육체의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영화롭게 할까?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 앞에 마음을 내놓고 아버지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간절한 소원을 가지면 주님이 그쪽으로 인도해 주셔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을 강하게 가지면 그쪽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마약 중독자도 따져보면 다 그쪽에 자꾸 소망하니까 그쪽 끌려가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도 보면 다 그런 거예요. 정말 범죄하고 난 후에 그 문제 생긴 거 보면 전부 다 그쪽에 뭔가 욕구를 강하게 가졌기 때문에 그쪽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에 대한 욕심을 강력하게 가지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간절한 욕망이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엘리사는 목숨을 걸고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받았어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소리내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12절에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위에는 엘리야가 그랬는데 밑에는 엘리사가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엘리사의 기도를 보십시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이 기도는 엘리야가 하늘로 성천하는 것을 보고 부러지져 기도하는 절규의 기도예요. 그냥 주시든지 마시든지가 아니고 정말 천국이 있으면 천국 가게 해주시고 천국이 없으면 천국 안 가게 해주시고 이런 자세가 아니에요. 나는 반드시 천국 가야 된다. 정말 내 가족은 반드시 천국 가야 된다. 내 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천국 가야 된다. 정말 이 마음, 제 마음속에 저도 제 아내도 제 자녀들도 그리고 내가 소속된 교회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재직들, 성도들 제 마음속에 이거는 하나님이 내 정인이에요. 정말 내가 목회하는 포항동의 큰 교회 교인들 중에 한 명도 지옥 가서는 안 된다. 이게 제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옥 가면 목사로 하다가 장로 하다가 안수집사 권사로 있다가 지옥 온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지옥의 간정들이에요. 간정들. 정말 문제는 마귀 사탄이 이거 다 하는 거예요. 목사하다가 장로하다가 오면 지옥에서 고통이 다른 사람보다 일반적인 사람보다 훨씬 더 많대요. 왜? 마귀가 싫어하던 일들을 했기 때문에 지상에서 복음 전하지 말아야 되는데 복음 전했고 전도하지 말아야 되는데 전도하고 그래도 예수 믿는 흉내라도 자꾸 냈기 때문에 마귀가 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고통이 심하다는 거예요. 지옥 갔어. 그 예수 믿으려면 정말 확실히 믿어야 돼요. 확실히. 그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한 명도 지옥 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벌써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전부 다. 이 세상이 너무 좋아요. 지금. 이 세상이 너무 편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거의 3만 불 수준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나라가 경제가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정말 우리나라 대기업들 포항제철의 철강이 더 생산이 잘 되고 더 개발이 되고 그래서 계속 개발에 돈을 투자를 해야 돼요. 포항제철도 개발하는데 돈을 많이 투자해야 돼요. 그 우리 포항제철도 잘한 거예요. 포항제철 공대를 짓고 뭐 포스텍이라든지 이렇게 연구실을 짓고 한 거는 잘한 거예요. 1년에 수천억 수조를 투자해서라도 계속 개발을 해야 돼요. 그래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삼성도 마찬가지, LG나 모든 게 마찬가지. 정말 세계 우리나라가 계속 살아남으려면 계속해서 남들보다 더 빠르게. 옛날은 우리나라 사람들 빨리빨리 이게 그랬는데 지금은요 이 빨리빨리 때문에 우리나라가 성장했대요.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전자제품 최고 앞서가고 있죠. IT 부분 최고, 세계 최고 강국이죠. 여러분 지금 앞으로 계속 우리나라가 조금만 더 정신 차리고 하면 잘 살아요. 국민 소득이 5만 불, 7만 불, 10만 불 수준 되면요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국가에서 다 먹여주고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주택이고 무슨 문제고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문제는 정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고갈되면 안 돼요. 우리의 심령이 말이에요. 정말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제가 오늘 어떤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내 후배가 문자를 하나 카톡으로 보내왔는데 너무 감동이 돼가 좀 보내다가 그만뒀는데 어디까지 보냈는지 보고 우리 교인들 다 보내려고. 말이에요. 말. 저는 이 말에 대해서 너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 때문에 병 걸리고 말 때문에 상처 입고 말 때문에 우울해지고 우리가 말만 조금만 바꾸면 말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처가집에 갔는데 기독교 방송인지 극동방송인지 거기서 나오는데 이 캠페인이 말이에요. 경상북도 캠페인이 말을 고마우면 고맙다고 생각만 하지 말고 말하고 고맙습니다 이러면 이게 기적이 일어난다. 좋으면 정말 좋다라고 생각만 하면 기적이 아니라 좋다라고 표현해야 돼요. 꽃이 아름다우면 아름답다고 표현해야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걸 저는
수없이 많은 언어 책들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달은 게 성경도 그래요. 엘리사가 물 건너에서 여리고의 그 물 건너에서 물이 고쳐져라 명령하는데 그 물이 고쳐져 버린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 여기 12절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엘리사는 옷을 찢어버렸다. 여러분, 옷을 찢었다는 것은 성경에 보면 옷하고 굉장히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하고 관계가 있어요. 당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 몰골은 형편없었어. 옷도 냄새가 나고 더럽고, 이거는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냄새나는 그 모든 옷들을 아버지가 갈아입혀준 거예요. 목욕시켜주고, 정말 그 돌아온 아들에게 옷을 완전히 좋은 옷으로, 최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혀준 거예요. 가락지를 끼워줘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목욕시켜주고 옷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이 신발을 신겼다는 것은 종놈은 신발 안 신었어요. 신발을 신겨줬다는 것은 이제 너는 종이 아니고 자유하라는, 자유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거예요. 너 프리야, 프리덤이야. 너 자유야. 정말 너는 이제 자유인이야. 가락지를 끼워줬다. 아들로의 권세를 회복해 주는 거예요. 너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옷을 입혀줬다. 그 아들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시켜 준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성경에 보면 옷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죠.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아라. 이 말은 꾸미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치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기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자기의 추하고 더럽고 교만하고 냄새나는 그 모든 것을 찢었다는 거예요. 기도한 후에 자기 옷을 둘로 찢어버렸어요. 다윗도 정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받았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통회하며 자복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재산 모으는 데는 탁월한 재능이 있었지만 남을 속이고 기만하는 권모술수에도 능수능란한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성공해서 돌아오는데 야복나루에서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 이 별볼로 이젠 대치가 없는 거예요. 그 야곱이 거기서 기도를 해요. 야곱이 하는 방법이 첫째, 둘째 이렇게 해가지고 형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했는데 그거 가지고 환심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중에 이래서 나라 이제 간다. 날이 새 가잖아. 간다. 정말 야곱이 못 놓습니다. 왜 못 나?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못 나와요. 그러니까 너 이름이 뭐냐? What's your name? 너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도둑놈, 세속적인 놈, 세상적인 놈, 정말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았던 그 인간 그대로의 모습이 야곱이에요. 너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오늘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에요. 완전히 바꾸어 주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황도뼈를 치시고 그 아침에 새벽에 다리를 절룩절룩 절고 올 때에,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그냥 봤는데 성서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는 야곱이 그 밤에 그 야복나루에 기도가 없었으면 형한테 한 방에 칼에 맞아 죽었대요. 그런데 밤새도록 실험하느라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그리고 그 새벽에 다리를 절룩절룩 절고 오는 그 먼 곳에서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말을 타고 낙타를 타고 막 오는데 보니까 동생이 저기서 오는데 몰골이 형편없고 20년 만에 만난 동생, 형편없는 얼굴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는 절룩절룩 절고 오니까 이 형의 마음속에 연민의 정이 든 거예요. 저 자식 죽이라 그랬는데 안 되겠구나. 너무 20년 이상 30년 동안 저 객지 생활하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으면, 손도 보니까 손이 형편이 없고 정말 얼굴을 보니까 밤새도록 실험하느라고 얼굴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땀을 범벅이 돼가지고 형편없는 그 상태에서, 그리고 다리는 절룩절룩 절룩오니까 형이 보호자가 되겠다고 다시 반대로 죽이려고 하던 형이 보호자가 되겠다라고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 안 하면 늘 시험에 빠져요. 기도 안 하면 별것 아닌데도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안 하면 별것 아닌데도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마귀에게 이미 점령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랬죠. 왜? 내 기쁨의 원인은 주님 때문이에요. 주님 때문에 내 지옥 갈 나를 천국 가게 만들어 주셨으니 이것보다 더 기쁘고 감사할 일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갑절의 영감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갑절의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갑절의 은혜와 축복 받기를 원해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갑절의 축복을 받았어. 여러분, 정말 포항동의 건교의 교인들이 이제 이 여름철 마지막 지나가면서 여러분 깨트리세요. 깨트리세요. 자존심 깨트리세요. 교만 깨트리세요. 함부로 말 툭툭 하던 거 깨트리세요. 그리고 그게 깨어져야 하나님의 은혜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받아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사랑해 주셔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자비와 은총을 저들에게 나려주셔서 이 방학 끝나고 우리 교회 완전히 목사도 방회원들도 중직자들도 온 성도들도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 섬기는 게 너무 즐겁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너무 기쁘고 행복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